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편지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대한 권면, 또 5절에서 7절은 젊은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장로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알고 있는 그런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여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따지면 목회자들도 다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양 무리를 칠 때에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아마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날 아침 그 사건, 그 현장들을 아마 베드로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양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복직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자로서 행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목양인 거죠. 맡겨진 자들을 돌아보고 먹이는 것, 그것은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돌보시는 그분의 일에 베드로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참여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일의 중심은, 이 목자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일의 중심은 바로 양떼를 먹이는 것이죠. 거짓 목자들은 양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들을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삭군 목자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목자된 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남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이 권면은 어쩌면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리더로서, 우리가 목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은 무엇일까요?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는 목자로 부름받았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때의 2절과 3절의 삶을 잘 살았던 장로들, 리더들, 목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시들지 않는 관, 영광의 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시각으로 현재의 고난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돌아보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그것이 개인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개인에게는 불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보답과 또 인정받는 것을 세상과 자기가 목양하는 양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그날 받을 영광의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제한된 시각과 제한된 믿음으로 문제를 보다 보니까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절망과 실망을 더 많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그 영광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목자의 모습들을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억지로 한다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에요. 강제로 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목자가 원하는 대로 양들을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가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사심으로 인해서 목양을 할 때에 목자의 원하는 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과 방법과 생각으로 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른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라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나의 어떠한 생각들을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써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열성적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다 말하고 5장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내면서 목자장이 오실 때까지 목자들은 겸손하게 드러나지 않게 양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상전이기보다는 이 목자들은, 장로들은, 목회자들은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순종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모델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겸손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3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따라 곧 그분의 은혜에서 흘러나오고 그분의 영광으로 흘러가는 계산되지 않는 것, 계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위로와 칭찬에 익숙해지지 않고 스스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요. 세상에서 잘했다라고 격려해주고 성과금으로 보너스를 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누구나 다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을 리더들이, 목자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목회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그들이 자기 백성을 돌볼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리더라면,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리더의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델이 되고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목자들,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목자장의 본을 따를 때에 자기 양떼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숙이고, 내가 겸손해지고, 나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없는 것처럼 지내되 양들의 필요한 것을 돕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것, 그것이 목자들이 가져야 될, 그것이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억지로 또 자기의 이익의 목적으로 또 존경과 순종을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범적인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자들아, 성도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기업을 함께 받을 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헬라와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 질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도들이 장로들의 좋은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방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리더십들에게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옷을 입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앞치마를 하지 않습니까? 앞치마를 묶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묶는 것, 그것을 동인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이 일하면서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 위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수건으로 앞을 가리신 것, 이것이 똑같이 겸손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을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겸손함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베드로는 서로를 향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시 말해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성품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세워줌으로써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높아지겠다고 올라가면 겸손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기만을 강요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이며 서로 종로를 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단결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들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원래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발을 씻지 않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문화는 기대거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먹고 있다, 이런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고 누워서 밥 먹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원이 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이 누워 있는 사람 발치에 다른 사람 머리가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는 그 그룹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그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제자들 중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남의 발을 씻겨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아래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은 선뜻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치만 보고 있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최고 형님이었습니다. 우르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거친 사람들이었지만 그보다 더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분이 바로 이 베드로 형님이었습니다. 베드로 형님이 한번 승질내면 그냥 다 조용한 것이죠. 아무도 그 형님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가장 많았고 가장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도 선뜻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변화되어서 겸손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겸손하라, 겸손을 해서 서로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 있어, 나 이 정도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올라가 있는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만큼 올라가면 사람들은 저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내가 섬길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저 아래에 두고 자기는 권위를 가지고 기만하고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만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낮추는 연습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소리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작은 얘기도 주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한낱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 중에 한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할 때는 그 연약한 그 소년과 같은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비밀을 풀어낼 수 있고 환상을 보게 하고 그 예언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년 때부터 나이 8이 넘을 때까지 그 제국이 변할 때에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정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만의 마음들도 낮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옮겨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저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의 돌보심과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물러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도, 그 공동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겸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주님 앞에서 겸손함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방과 비난의 말을 그치고 겸손한 말과 높여주는 말로 우리가 한 주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공동체 위에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로 있다면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되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한 주 가운데 또 하나님 2020년 연말까지 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겸손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부분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며 또 겸손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개인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